할렐루야.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게는 올해 7살짜리 지혜와 5살짜리 이 지혁이라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이따금씩 부쩍이나 커지고 놀랄 만큼 말주변이 늘어난 아이들을 볼 때면 아니 얘네들이 벌써 이렇게 컸어 라며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 때, 먹고 싶은 짜유짜유가 눈앞에 있는데 주지 않을 때, 옷을 입어야 하거나 차 벨트를 해야 하는데 하기 싫을 때 이 아이들은 떼를 쓰거나 소리를 지르며 울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귀엽고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아무리 말을 하고 타일러도 말이 통하지 않고 자기 생존과 자기 욕구에만 몰두해 있는 이 아이들을 보면 아직 애는 애지, 아직 어린데 뭘 알겠어, 무슨 말이 통하겠어 라며 한숨을 쉬고 웃어 넘길 때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자기 욕구에 충실하죠. 아직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먹고 자고 싸는 이 자기 생존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들의 순수하고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특징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이들을 비유로 이 어린아이들의 부정적인 특징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입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삶, 신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가치요,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기 욕구에 충실하고 자기 생존에만 몰두해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욕구에 충실하고 자기의 필요, 생존에만 몰두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합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야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욕구에 충실한 자기의 생존에만 몰두해 있는 자기만 아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야 합니다. 나를 넘어 이웃으로 향할 수 있는 이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욕구, 자기 생존에만 몰두해 있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나를 넘어 이웃을 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언행이라는 제목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상대방을 향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오늘 본문의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속히 해야 할 것과 그리고 더디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속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더디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명함이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인사를 하고 안면을 익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필요할 때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명함을 만들어 놓으라고 합니다. 즉 명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필요로 할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즉 이 명함이 자기 자신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PR 시대라고 하지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홍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성도 강하고 말도 잘하고 아주 자기 주장도 셉니다. 저도 가끔씩 이 라디오스타 라스를 보게 되는데요. 그럼 그곳에 나와 있는 게스트들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 게스트들도 자기들의 이야기, 이 썰을 푸느라 자기들의 에피소드, 이야기, 황당한 사건들을 줄줄줄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 라스에 나와서 이 카메라 분량을 못 채운다, 재미가 없다, 썰을 잘 못 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편집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누구나가 다 말하기만 한다면 누가 듣느냐, 누가 들어주냐입니다. 이 시대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홍보하는 자기 PR 시대라고 하면 그것을 들어주는 누군가는 있어야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시대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라는 대상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 갑자기 내 남편, 내 아내, 그러면 안 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집회를 하죠? 교회에서도 간증 집회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해주고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나한테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알리고 자신을 PR하는 상품성, 이런 경쟁력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와 마주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 어리게 경청하며 응답해 주어야 합니다. 저도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저도 말주변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라 그래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좋아요. 제 이야기가 꼭 많지 않더라도 그렇군요, 그럴 수 있죠, 그럼요 라고 하면서 진심 어리게 공감하며 응답해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옛날에도 이 귀가 두 개이고 말이 하나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말하는 것 두 배로 많이 들으라, 2배 이상 들으라 라고 해서 조물주가 우리에게 입은 하나, 이 귀는 2개 주셨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어떤 기도도 필요합니까? 때로는 듣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원, 나의 바람, 나의 원망, 불만, 감사,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잠잠히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듣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하는 마음 안에라고 하는 이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장되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위로의 말을 내어줍니다. 겸손한 사람이 과장하지 않고 사실을 말합니다.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말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 이면에는 바로 상대방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는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타인을 향한 관심과 환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곳에 모이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상대방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에 경청하며 진심 어리게 공감해주고 응답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는 실천이 있는 삶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제가 예전에 윷놀이판을 대형 사이즈로 출력하기 위해서 한 인쇄소를 찾았습니다. 인쇄소에 전화를 걸어서 이 대형 사이즈 출력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장님이 가능하다고 대답하셨고 제가 언제까지 가겠다라고 해서 그 사장님의 핸드폰 번호를 제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인쇄소 사장님의 핸드폰을 제 핸드폰에 저장하니까 무엇이 떠요? 카톡이 뜨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사장님의 카톡 상태 메시지를 딱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이분이 크리스찬임을 모른 척하고 제가 인쇄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인쇄소 사장님이 큰 윷놀이 대형 사이즈를 출력하면서 제게 어디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에 가까운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한두 번 저희 교회와 거래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아셨는지 저보고 대뜸 하는 말씀이 요즘 목사님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대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하면서 인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으로 지탄도 많이 받고 목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너무 물질에 현혹되어서 욕도 많이 먹고 그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저는 이 인쇄소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인쇄소 사장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시고자 분투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인쇄소를 운영하시고자 그렇게 애쓰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의 형제 야고보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들은 바를 살고 그 들은 바를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요한도 그를 아는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그를 아는 자는 즉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를 모르는 자는 누구라고 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교회는 들락날락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묘사해요? 거짓말쟁이. 그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로스앤젤레스 흑인 빈민가에 마틴 루터 킹 병원이 있습니다. 규모는 어마어마한데 그곳에서는 이 의사들이 근무하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그렇다 보니 이 의사들이 그 병원에 근무하려 하지 않았고 레지던트들을 수련시킬 의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닥터 밀러라는 이 대단히 명망 있는 의사가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그곳에 가서 레지던트들을 훈련시켜 주었습니다. 명망 있는 의사가 자신들이 있는 병원까지 와서 트레이닝을 해주러 온다면 그곳에 있는 의사들도 나와서 도열도 하고 환영도 해줄 법한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온화한 표정으로 강의실에 들어가 한 곳에 있는 피아노의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고 강의 시간이 30분쯤 지나자 레지던트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10분이 더 지나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고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닥터 밀러 씨는 아주 재밌고 유쾌하게 자신이 준비한 강의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이 한국인 의사가 돌아온 길에 이 밀러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선생님 화가 나지는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여유 있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나요? 물었더니 이분 대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전쟁을 끔찍히 싫어하는데 이 세상에서 전쟁을 없애는 방법은 사랑을 전파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가능한 한 자신의 몸과 마음의 힘을 빼고 온유와 사랑을 덧입기로 오래전부터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전파하다 보면 누군가 그 사랑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전파할 것이고 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전파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전쟁이 없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의 힘을 빼고 가능한 한 모든 일에 온유함과 사랑을 덧입어 사랑을 전파하다 보면 누군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 또 그 사랑을 전파하고 그것이 전파되어 이 땅에 이 전쟁이 종식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 닥터 밀론의 이 지론이 참 인상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예수님의 피부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된 믿음은 참된 행동을 낳습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삶을 유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참된 믿음은 참된 행위와 참된 삶을 불러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자주 불렀던 이 어린이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 복음 성가의 가사가 다음과 같은데요. 예수님처럼 예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줄 수는 없을까?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남을 도와주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래요. 내 이웃을 위해서.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제가 잠깐 1절만 불러보면, 예수님처럼 예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줄 수는 없을까?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이곳에 모이신 저와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 행함이 있는 믿음,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대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셋째는 이웃을 돌보는 참된 경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 거짓 경건과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그의 믿음도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스스로도 나 없이는 우리 교회는 돌아가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이 종교적 열성으로 가득하지만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그의 믿음도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말로 실수할 수 있고 말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어가 되지 않는 혀는 그 사람의 경건성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차가 좋고 빠르고 그리고 첨단을 달려도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곳저곳 박는다면 그 차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스스로를 경건하게 생각하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고 교회에서 굳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것은 그의 믿음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경건성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된 경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된 경건은 자기 스스로를 경건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경건이 그의 입술과 삶으로 반영되지 않는 이 종교적인 허울을 일컫지만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 가정은 두 분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께서 항상 이 아이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자신의 집에 찾아와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도 아닌 그 굳은 일, 수고스러운 일을 몇 년 동안 계속 말없이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가정은 이 권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은 이 장로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 가정은 그 힘든 시절에 항상 빨간 티코를 타고 와서 늘 찾아와 주신 이 권사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경건은 자기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즉 그의 경건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이웃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참된 경건은 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속이란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불경건함, 비도덕적인 삶, 죄와 세상의 가치 가운데 따라 살아가는 삶을 두루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합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기를 지켜야 세상에 흘러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예술례가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 날마다 던졌던 질문이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가?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가? 이 요한 예술례는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 다른 말로 바꿔보면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질문을 던졌는데, 항상 기도하는가?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내가 하는 모든 일, 이 모든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 늘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늘 경건한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렇게 분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첫째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할 수 있는 관심과 배려입니다. 둘째는 들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초점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영성을 추구하며, 그 초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해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말에 공감하며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성을 가지고 나 자신을 뛰어넘어 우리 이웃을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값싼 믿음이 아니라 값비싼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로만 그치고 외형적인 신앙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신앙의 성숙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드날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